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 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25절에서 도마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믿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결코 믿지 않겠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방황할 때 근심하셔요. 교제 가운데 마땅히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홀로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꼭 문제가 발생하기 바라요. 문제가.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세상에 푹 빠져 있다든지 텔레비를 보고 있다든지 오락게임을 하고 있다든지 스마트폰을 만지작 한다든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미 마귀의 올매에 걸려서 예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자매님도 손톱 매니큐어를 갖다가 가장 만지작 그냥 또 손톱을 그냥 물어뜯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비춰보고 있다든지 예배 시간에 집중력이 없고 생각이 딴 데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열심히 또 주고받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진해서 입구에다 딱 놓고 들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아예 자기들이 자진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집중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 도마는 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나왔느냐면은 무리 중에 없었어요. 그때에 2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던 바로 그때가 바로. 그런데 아쉽게도 도마는 12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그날 아침 일찍 무덤에 다녀온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마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리고 도마는 무엇라고 선언했느냐. 결코 믿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결코 믿지 않겠노라. 25절을 보죠.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너무너무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간증을 남기고 만 것이에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두고두고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치를 짊어지고 다니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셋째 하늘을 들으면서 다 올라가면은
왜 그렇게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들 질문할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한테 제발 그 질문은 그만두라고. 그거로 좋거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어떤 찬송가 가사에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가사도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런 가사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가 불려질 때마다 도마는 그냥 난청할 거예요. 제발 그 찬송가를 좀 멈췄으면 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런 부끄러운 그 간증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간증.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미리 제자들에게 예고를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도마에게는 까마득한 옛얘기에 아예 기억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도 그 증언을 갖다 굳이 듣질 않은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져보야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생떼를 쓴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로마 지구에는 죄인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일 때 반드시 손과 발에 못만 박았던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튼튼한 밧줄로 손목과 발목을 다음에 단단히 묶어가지고서 굶겨 죽인 거예요. 새들이 와서 짜먹겠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손과 발이 분명히 못으로 박히셨다는 사실이 도마의 간증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 결코 믿지 않겠느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가 성취된 거냐? 시편 22편 16절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그랬습니다. 개들은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악인의 무리들은 누구냐 이게? 로마 병정들이. 너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후에 뒤늦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죠. 26절 봅니다. 8일 후에 그랬어요.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감쪽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한 몸은요, 영적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장벽을 초월하고 문을 잠가놔도 초월합니다. 제가 감리교회에 있을 때요. 감리교회. 그때 저는 그때 구원을 받았을 때요. 그러면서 청장년 회원회의에 가서 어느 그 청장년 가정에 초대해서 제가 갔는데 부활한 몸은 아무리 자물쇠를 잠가놔도 또 이 벽도 통과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걱정을 해요. 저는 근심거리가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부활한다 해도 머리가 깨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부활하는 몸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피가 흐르지 않고 또 뼈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감쪽까지 통과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안심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순진한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다음날에 베드로는 참회에 저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를 이제 족쇄를 풀어주고 첫째, 둘째 철문을 풀어놓고 감쪽같이 풀리게 해놓고 사라졌죠. 거리에 나가서
아무리 철문에 이렇게 자물쇠 채워놔도 감쪽같이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부활한 영적인 몸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가 이번에는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상황이 26절이에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이 26절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쪽같이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문안 이사라신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세 번째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썼어요. 19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고 또 26절에서 마지막으로 거기 보시면은 8일 후에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막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갑자기 유령인가 하고 그냥. 응?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겁에 질려있고 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첫 마디가 평강이 있으라 하고 마음을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부끄러운 간절한 도마에게 믿음 있는 자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27절을 보시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이랬습니다. 낯이 뜨뜻해서 난체주고 죽게 이렇게 도망가진 거. 예수님의 옆구리는 확실하게 로마 그 병사에서 찔렸어요. 창에서 찔렸다 이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오시니까 그래요. 아주 유대인들 전체가 보기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상처를 갖고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이랬어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에 이제 허리가 창에 찔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고 있어요. 또 대환란 때 환란을 통과하고 견디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앞으로 목격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믿음.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했던 말이 바로 이러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그가 말했던 대로 손가락을 직접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아예 확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했던 말을 모두 다 엿듣고 계셨어요. 도마는 아주 매우 입장에 난처했었을 거예요. 아우 이걸 어떻게 들으셨나. 예수님께 이러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드디어 도마가 부끄러운 신앙 고백을 해요. 부끄러운 신앙 고백. 28절에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 뒤늦게 이렇게 부끄러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자, 28절에 여기서 이제 봤는데 거기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 26절이요? 네. 아, 25절을 다시 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거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이 도마가 감히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기는커녕 거기다 눈길조차 주지 못했을 거라 이것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는커녕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슬그머니 손가락을 갖다 얼른 그냥 뒷좀 져서 뒤로 감췄을 거라 이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서.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간증을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도마처럼 억지로 때를 쓰다가 부끄러운 신앙 고백을 해서는 안 돼요. 부끄러운 신앙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도마에게 결론을 내려주냐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29절에 보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믿는구나. 내가 주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제서야 네가 믿는구나. 바로 이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누구냐? 성경을 바로 믿고 또 바로 순종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나 손을 보지도 못했고 창에 찔른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흘 밤낮을 또 땅속에 계셨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었을 뿐이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지금까지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또 여러분들이 금은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주라고 그랬어요. 진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죠.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랬어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책망이라는 의미가 뭐냐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시겠다 이게 말이에요. 이 책망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여기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뜻이에요. 바로 교회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세상에 대해 책망하시리라. 이 벌에서 형벌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는 하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면 저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 아무도 없느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한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이 바로 지금 생명체 기록이 돼 있어요. 공동상속자로 지금 묶여 있고 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영원한 신부라 이것이. 그분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한 몸이라 이것이. 우리는 몸에 이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도마와 같이 결코 믿지 않게 뭐 확인하고 또 내가 인정하기까지는 믿지 않겠노라. 이런 부끄러운 간증을 여러분들이 한 적이 없잖아요.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은 복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부끄러운 간증을 남기지 않도록 여러분 간증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